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순교자 기념주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갔다 왔는데요. 그곳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셔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시죠. 그 중에 제가 몇 분만 좀 이 시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 때문에 이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처음 생긴 거거든요. 이분은 미국 테네시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고 막 결혼한 부인과 함께 이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이 굉장히 위생 환경이 불결해서요. 천연두나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그런 전염병이 아주 정례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어떤 선교사들은 거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래 있지 못하고 조선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헤론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조선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과로를 하셨는데요. 그 끝에 이질이라는 전염병을 얻게 되었고 3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히셨고요. 또 한 분 소개할 분은 올링거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인쇄 문화의 선구자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현대식 인쇄소를 만들고 거기서 성경도 뽑고 전도지도 만들고 월간지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좀 기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사진 보면 알지만 양쪽으로 무덤이 있죠. 이분이 한국에서 6년 정도 사역하셨는데 그 중에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2살 난 아들하고 9살 난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금 선교사님 양쪽으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 저 죽은 자녀들이 한국의 조선에서 죽은 최초의 서양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참 아픈 사연이죠. 또 한 분은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비교적 53세라고 늦은 나이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여성 선교에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차별이 심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병원도 잘 못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와서 보구여관이라고 여성 전용 병원을 조선에 세웠습니다. 여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했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화학당, 이화여대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또한 수많은 여성들을 또 전도 부인으로 훈련시켜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우리 24년을 여성들을 위해 우리나라에 사역하시다가 76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선교사는 호모 허버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참 놀라운 게 한글을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을 연구했고 제가 이번에 놀랐던 거는 우리가 한글 띄어쓰기 있잖아요. 점 있죠. 이걸 만든 분이 한국 사람이 이분이랍니다. 이분이 이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조선 한국말 교과서도 만들고 아리랑을 우리나라 말로 악보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 독립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는데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했잖아요. 을사늑약을 통해서. 이걸 부당함을 알리려고 우리 역사책에 배웠지만 헤이그 열사 있죠. 이준, 이상설 이런 분들이 네덜란드 만국 그 평화 박람회에 이 부당함을 알리러 갔는데 그때 조선 일본인들 몰래 그 세 분을 네덜란드로 보낸 분이 바로 이 허버시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일제에 의해 조선에서 추방을 당하십니다. 미국에 계시면서도 이승만, 서재필 같은 독립투사들을 도우셨어요. 그렇게 추방되셨다가 우리나라가 건국되자마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무덤은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라든가 문화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아주 탁월한 인정과 존경받는 사람만 묻힐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소원대로 양화진에 이렇게 잠들어 계십니다. 이분들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그 와중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여기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기독교 문화, 예배, 자유, 풍요로움, 그분들이 뿌린 우리 씨를 우리가 열매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선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 주일에 우리 그런 우리가 우리 저절로 잘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은퇴하신 이동훈 목사님 제가 설교 드리면 도전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어릴 때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제1의 영웅 스타는 바로 이런 순교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영웅 스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자녀가 잘된 사람, 병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축복받는 건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받아야죠. 근데 그런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냥 그런 헌신과 쓰임받는 건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께 말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내는 사도 집이 있지만은 나를 따라오면 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가족 돌보는 거 나중에 하고 먼저 전도부터 해야 돼. 이걸 만약에 전도지로 만들어 돌린다면 예수를 얼마나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집사하지 말란 말 아니죠. 가족들을 외면하고 가정을 등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금 현실에서 순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예수 믿는다고 탄압받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순교자 될 수 없어요. 대신에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순교자는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고 제자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150년의 선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서로 자랑 좀 하지 말라 그래. 자랑 좀 하지 말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을 엄청 해요, 서로. 근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세상 자랑이에요. 먼저 신분을 자랑해요. 너는 노예, 나는 평민이야. 너는 평민이지, 나는 귀족이야. 신분을 자랑해요. 가진 거 자랑해요. 너는 가난하지만 난 가진 거 많아. 세상 사람 자랑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제발 좀 그런 자랑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교인들 대화하는 것 보면은 그 자랑이라면 결국 내 자랑이죠. 내가 뭐 잘된 거 자랑하고, 뭐 돈 버는 거 자랑하고, 자식이 잘 풀린 거 자랑하는 거, 내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 자랑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런 자랑하는 기준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500년 전에 쓰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치심의 공격이라고 말해요. 수치심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 믿는데도 난 세상적으로 잘 안 되고 좀 자녀도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스스로를 자꾸 부끄럽게 생각해요. 낭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물론 세상에 주는 고난,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주님을 믿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단 가문이 좋았고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로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가진 것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는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았고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나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이발소에 머리 깎으러 갔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거기에 요즘에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그게 한지민 씨인가 나오는데 그 언니로 나오는 분이 다운 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분인데, 연기자인데 이분이 요즘 많이 나오나 보죠. 화제 인물인가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사회자가 그분에게 물어요. 그분이 지금 그림도 취미로 그리고 연기도 하는데 엄마와 같이 나왔어요. 사회자가 물어요. 보통 그림 많이 하잖아요.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이미 꿈을 다 이뤘습니다. 대답을 해요. 꿈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미다. 그 말은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꿈을 다 이룬 사람하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지금 행복한가? 나 뭐 때문에 행복하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 못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 못합니까? 이런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그분도 행복한데 왜 여러분 행복 못합니까? 기준이 다른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계속 세상적 기준 가지고 웃고 울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주님이라고 신약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주님 20%는 세이비어, 구원자입니다. 80%는 로드, 주인입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다가 점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말씀이 부닥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하신 말씀 있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땅 끝이 우리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내심의 한계, 용서하는 마음의 한계, 이해하는 마음의 한계, 용기의 한계, 그 한계에서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그 한계를 넘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좀 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편하겠죠.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불편한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순간입니다. 또 내가 불편한 그 순간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레디칼이라는 책이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많이 유행했는데요. 책은 데이비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아주 이제 큰 교회를 담임합니다. 그 교회는 최신식 시설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지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지 하면 우리 갔던 분들 있죠. 라오스 같은 그런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인 나라.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했는데 한 2시쯤부터 사람들이 이제 몰래 모이는 거예요. 조그만한데 어린애부터 70 노인까지 꽉 찼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밖에서 망을 보고 있죠.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좁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8시간을 전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끝마치고 가려니까 목사님 하루만 더 전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또 했습니다. 또 가려니까 목사님 하루만 더 전해주세요. 결국 그래서 신구약을 다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참 불편한 환경이지만 너무나 그 원초적인 은혜, 생동력 있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본인이 목회한 미국 교회 모든 게 에어컨도 있고 모든 게 좋은 화려한 모든 게 있는 거기서는 그 선교에서 누렸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책이 사실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인데 모든 것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도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으면 되고 찬양할 수 있으면 되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우리가 하면 은혜 받는다는 말은 일부러 우리가 아마 그렇다고 불편하게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보고 살자는 거예요. 내 편한 거는 좀 다음에 그 뒤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원초적이고 생생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는 한나 여성교회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나 여성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분들이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식사 준비를 할 군번이 아닙니다. 저도 하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부탁한 적이 없어요. 교인들 대접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몸이 예전같지 않구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또 도와주는 집사님들도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제자의 삶이 책인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우리 가족들 신앙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불편한 거 감수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 몸 불편한 거, 내 마음 불편한 거 그거 좀 감수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가족들, 내 영혼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한 곳이 아니에요. 불편한 겁니다. 곳입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 나오는 게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차 대는 것도 불편하죠. 그렇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하고 예배하는 거 사실은 좀 불편한 거예요. 또 서로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보면. 또 그런 사람하고 또 하는 것도 불편해. 그냥 목사님은 또 지금 살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뭐 십자가를 또 지라 그러고 또 매일 뭐 죽으라 그러고 그것도 불편해. 참 그것도 그나마 여기 계신 분은 다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잖아요. 억지로 온 분들이 가정의 평화를 오신 분들도 있다고요. 막 잔소리 듣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곳이에요. 편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하게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고 순종하는 그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 열리는 거, 불편해도 믿음으로 사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갔어요. 고쳐달라고. 제자들은 주님 한 거 본 거 있으니까 똑같이 했는데 귀신이 떠나기 느끼면 더 심해졌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죠. 제 아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 열어주세요. 불편해도 믿음으로 감수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힘을 얻어야지 우리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양한지 선교사 묘원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거기 묻힌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자녀들이 묻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 그분들의 우리 헌신을 기억하면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